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범천의 요천경 다시 독송하면서 우리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새로운 한 순환을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난 금요일 날 새로운 한 순환을 시작했지만 순환을 시작하면서 책 앞에서 번역 참고사항 책을 쓰면서 주제 구성 세 가지 우리가 이 아침 독송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느라 범천의 요천경 첫 번째 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시작했고요. 굳이 범천의 요천경의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게 9개월 동안 우리가 쉬었던 아침 독송에서의 상유타 니까야의 경을 하나씩 공부해서 상유타 니까야를 꿰뚫어가는 이런 공부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천경 이게 지난번 쉬기 전에 5번 상류따의 경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6번 상류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자, 범천의 요천경입니다. 그냥 대의를 보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이제 깨달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 있죠. 이제 경에서 보면 빠타마비 삼붓도라고 해서 처음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 바가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깨달음을 성취해서 세존 부처가 되었다 하는 그 상태를 제시하면서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해서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처음 깨달음을 성취한 그때 당신에게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빠타마비삼부터 바야흐로 깨달은 이라는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요 용어가 여러 경에서 나오지만 이제 그 중에 뭐니 해도 바로 요 범천의 요천경 요 주제가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첫 번째 경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사실 이 경은 범천의 요천경만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맞지만 이카야 26번 덧경 그리고 85번 보디왕자경에서 부처님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고 5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깨달음의 재현을 이끄는 출가해서 깨달아 부처님 당신이 깨달아 아라한되고 부처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이끄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하는 출가는 출가했어요. 부처님 당신이 삶을 완성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이런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로 함께하는 5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당연히 수행을 이끌어 가지고
수행을 지도해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재현한 요 과정을 설명하는 네 개의 경을 마지막이니까야 26번 덕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 경이죠. 이 네 개의 경을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이다. 부처님이 왜 출가했을까? 출가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이 명확하게 서술되고 그리고는 이어서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끄는 그 과정까지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죠. 제가 약간 지난주인가요? 범어사 일여법회에서 바로 이런 불교의 정체성이라는 데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교랄 게 있습니까? 인도에 있던 고행 끝에 부처되고 인도에 있던 산매의 끝에 부처됐는데 거기에 불교랄 게 있습니까? 그냥 인도의 것들의 완성일 뿐이지. 이제 요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가 바로 이런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이 경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은 고행이라는 것은 그 끝에까지 접근해봤지만 고행이라는 이 방법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하고 고행으로부터 나와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갔다. 삼매라고 하는 것도 인도의 삼매가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의 스승에게서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를 익히는,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단지 그러한 높은 하늘의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지 거기에서의 불만족, 내가 출가한 목적이 뭐냐, 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가했지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나 아직까지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윤회하는 괴로움의 영역, 그 중에 어느 높은 자리, 난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불만족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고행의 끝까지도 확인해서 내려놓고는 그렇다면 깨달음의 길은 무언가 라고 해서 삼매를 토대로 그 삼매 위에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 팔정도요.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로서 깨닫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도에서의 고행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니고 인도에서의 삼매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폄훼하고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서 극복한 그런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예, 바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에서 이런 이유, 이런 목적으로 출가했고 그 깨달음의 과정은 이러했고 그리고 당신의 깨달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킴으로써 중생구제의 출발을, 발걸음을 띈 이 범주가 바로 불교의 정체성이죠. 그 안에 있죠. 그럴 때에 이제 이 범천의 요청경의 부분은 바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서 그 오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윤회하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범천의 요청경에서도 말하지만 불사의 문을 열었다. 이런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 당신의 소회,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인가? 라고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제 요 내용은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에서는 윗바시 부처님, 불교 역사의 최초의 깨달음, 최초의 부처인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이제 불교의 정체성 가운데의 중심에 있는 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인가? 요 주제를 독립시켜서 하나의 경으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독송한 6번 상류타 1번 범천의 요청경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렇다면 읽었으니까 다시 그래도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요게 뭐죠? 내가 성취한 이 법이라는 것을 8가지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독창적이다,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요건 뭔가요? 무언가 이거라고 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수식해주는 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따까와처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가 뭔가요?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가래의 형성 과정을 넘어선 법이다. 가래의 형성 과정을 넘어섰다. 라는 건 뭔가요?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건데, 가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여서 괴로움의 원인 조건이 되잖아요.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거는 그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가래로서의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고 조건이다. 그런데 그 가래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일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술을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가래가 생겨나는 조건, 대상이 수다. 수라는 대상을 느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연기가 이렇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이 가래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난디 라가 사와같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이렇게 또 정의가 나오잖아요. 전법륜경에서 부처님 최초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할 때에도 그 가래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 3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중에 몸통에 해당하는 것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래라는 것이 느낌을 조건으로 대상으로 생겨나지만 이 생겨나는 과정 안에 소망이라는 것, 탐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소망과 탐이 함께 하면 그것으로 가래가 된다? 가래가 완성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위닦아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떠오르는, 그런데 그게 조어적으로 보면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 위닦아라는 게 왜 번역에 따라 일으킨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생각의 떠오름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런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글쎄요. 예를 들어 첫사랑 이렇게 말할 때 첫사랑이 뭘까? 첫 번째 사랑이구나. 근데 사랑이 뭐지? 모르겠는데. 이래 되면 첫사랑에서 첫 번째 사랑까지는 알아도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면 첫사랑의 의미는 안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애틋해하고 그럴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첫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첫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해하고 잊지 못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위닦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일으킨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의 떠오름 이래 해도 좋고, 어떤 것이든 중요한 거는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사고작용의 출발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닦아라고 하는 게 왜 그거지?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모르죠. 왜 그 답을 모르냐 하면, 첫사랑이란 말은 알지만 사랑이란 말을 모르면 의미가 드러나지 않듯이, 위닦아라는 것은 알지만 왜 위닦아가 그거냐? 라고 할 때는 따까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위닦아, 따까로부터 떠나는 것. 요런 따까의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위닦아가 그거라면 따까가 무엇냐라는 것이 알려져야 위닦아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사실은 따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잘 해석되지 않았죠.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생각이 미치지 않는, 아니면 아예 그냥 사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각이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거요 라고 답하지 못하고 무언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죠. 사실은 불교가 불교 형이상학이란 말도 생겨나고, 불교가 뭔가 삶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따까라는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하죠.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 바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따까라고 하는 한 영역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서 내가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살아왔다. 윤회해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취해서 부처된, 아라한된, 윤회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의 몸통으로 제시하는 말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없다. 이제 더 이상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되는 몸통이 되는 개념으로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라고 하는 건 그럼 무엇냐? 바로 그런 문제들을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문제들이 극복된 삶을 실현한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8가지 중에 7가지는 다 딱가 어쩌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하나의 개념을 수식하는 거예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게 말이지 뭐냐 하면 심오한 거예요. 보기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고 숭고한 거고 독창적인 거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중생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중생으로의 모든 문제, 괴로움이라는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의 원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고집성제인 가래죠. 고집성제인 가래라고 하는 요거가 바로 딱가의 영역이라는 데서 생겨나는 거죠.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니까 그 가래가 고집성제로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이 진행되는데 이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딱가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중생들의 삶이 괴로움을 만드는데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제 딱가에서 괴로움이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았다. 애멸에 의해서 고멸이 실현된다. 딱가의 영역에서 고로 나아간다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의 삶이 고멸의 삶으로 실현되는 이 부분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딱가로부터 떠나는 출발해서 사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위딱가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어쨌든 본질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고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이 최초의 설법.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으면 이것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최초의 설법이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 거로는 전법륜경이지만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가 이렇게 드러난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지금 설명드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딱가가 무언지를 해석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한 것이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법당 바로 우리가 해낸 거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책에서도 우리가 그 표현을 쓰고 있죠. 불교의 분기점,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해석 못한 불교라고 해서 이제 딱가를 해석한 불교의 선두에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 빠싹나 빠싸디 보면서 보지 못한 오직 완전함은 보면서 더할 바 뺄 바는 보지 못하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이 온전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되돌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범천의 요천경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의 중심에 있는 이 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 이런 것이다. 네, 요거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건데 존재들은 어떠냐? 여기서 이제 존재라는 것은 빠나라는 이제 단어를 쓰지만 아니죠. 빠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12연기로 치면 바와 유에 해당하는 존재죠. 이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잡기 원어가 알라야거든요. 요게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의 그 알라야인데, 유식에서는 부처님과는 다르게 그 알라야에다가 윈냐나 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알라야 윈냐나 아뢰야식 알라야를 식에 알라야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이제 삶을 부처님과 다르게 해석하는 부처님과 전혀 다른 관점을 이제 유식에서 말하게 되는데, 일단 그 알라야가 무엇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죠. 알라야가 무엇냐라는 부분에서 유식은 그것이 아래야 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 알라야가 무엇인지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성취, 이 부처님 성취를 말하면서 이제 그 딱가가 가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부처님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아닌 존재들, 깨닫지 못한 중생 존재들은 어떠냐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딱가 안에서 딱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존재들은 가래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기서 알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알라야는 뭐예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가래가 생겨난 이런 가래를 대표하는 성질이 알라야죠. 그리고 이제 이 알라야라는 말은 빨리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되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어.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 이 존재들은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 그러면 그 가래의 작용성, 가래가 가지는 성질에 의해서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붙잡는 삶을 산다. 붙잡는다, 잡는다 라는 요것을 알라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에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의 성취,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런 성취를 얻지 못한 존재들은 가래의 작용성 그 성질인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요런 대응관계를 보여주죠. 딱
딱가라는 개념과 알라야라는 개념이 이 하나의 경에서 대응해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어떤가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아가지고 그 연기라는 조건관계를 해소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하지 못한 존재들은 이 잡기를 딱가에서 생겨나는 가래가 가지는 작용성 성질로서의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부처님과 같은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아가지고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 이런 토대, 즉 열반을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열반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말을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칩니다 라고 해서 행이라는 말로 연기의 영역을 말하죠. 당연한 거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라고 하는 삼법인에서 행들의 영역, 그 행들의 영역에 적용되는 조건성이 연기. 그러니까 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 행들이 그친 가라앉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 보기 어렵죠. 재범무아 중에 행들의 무상고 열반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 이런 행도 보기 어렵고 열반도 보기 어렵죠. 행에 의한 삶의 과정이 연기고 이 열반은 연기에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로부터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해소하고 중생이라는 아픈 삶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이 두 가지 다 보기 어렵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한 부처의 경지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존재들, 그 가래의 작용성 성질은 알라야, 그 잡기를 좋아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차이. 부처님은 그 성취에 의해서 연기를 보고 열반을 본다. 그러나 존재들은 연기를 보기 어렵고 열반을 보기 어렵다. 요 차이로 드러내주죠. 사실은 요만큼이 그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죠. 딱가라는 개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의 깨달음, 애의 삶, 고의 삶, 애멸의 삶, 고멸의 삶. 애멸이 실현된 부처와 애의 영역에 속한, 딱가의 영역, 애가 생겨나는 영역에 속한 이 차이는 연기를 보고 열반을 본다. 연기를 보기 어렵고 열반을 보기 어렵다. 연기라는 말과 열반이라는 말로 행들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 행들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조건성 연기, 행들의 그침으로 실현되는 열반, 이 두 가지를 보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 아라한, 이 두 가지를 보기 어려운 딱가의 영역을 극복하지 못해서 애의 삶, 고의 삶을 사는 중생들의 삶, 요거죠. 예, 범천의 요청경은 이어가지고 범천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요청을 검토해가지고 법을 설하기로 하는 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뭐 여러분 책을 보면 되겠고요. 뭐 그 부분은 그래 이제 하여간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가운데 요 부분을 뽑아가지고 범천의 요청경이라고 독립된 경우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큰 경들 안에 들어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정도하고 그만큼을 뽑아가지고 딱 보여줄 때 주목할 수 있는 뭐 이런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우리 독송집으로도 그 100개의 경 중에 첫 번째 경으로 범천의 요청경이고 한동안 쉬었던 상류따니까야 공부에 속한 6번 상류따의 1번 경으로 이렇게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오늘 양력 4월 28일인데 보니까 음력으로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또 한 주 더 지나면 외삭 부처님의 날, 붓다데이 이렇게 됩니다. 네, 4월 1일 4월 초하루 아침에 독성 공부 이렇게 마칩니다. 자, 지연보부님, 세존에 의해 불사의 문은 열렸다. 알라야를 버려라.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입니다. 스님보부님 하고 합장하셨습니다. 그렇죠? 불사의 문이 열렸다. 여기서 보면 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이제 그 사한파티 범천의 요청을 듣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요런 표현이 나오죠.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존은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요래 나오거든요. 불사의 문, 요 얘기가 뭔가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죽음이라는 이 생사 문제의 해소에 주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이 생사 문제라는 게 뭔가요? 죽으면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 또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이런 생노사의 삶을 반복하는 게 윤회잖아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제 죽음이 없는 삶,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죽지 않게 된 이런 삶을 완성했다 라는 게 불사의 문을 연 거잖아요. 윤회라고 하는 주제가 불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데에서도 윤회라는 문제를, 생사 문제를 불교가 중심에 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부처님 중생들을 분류하는 5가지의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가 아닌가 라고, 저 세상은 있다 라는 부처님의 선언에서처럼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삶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윤회라는 주제는 부처님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다? 아니면 뭐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의 깨달음이 불사의 문을 여는 것, 이래 되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윤회와 해탈인가요?
뭐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맥락으로 짚어보면 윤회 없는 가르침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지적을 했는데, 이런 공부에 의해서도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장면에서도 불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윤회를 해결한 문제를 당신의 깨달음으로 대표하고, 당신의 깨달음을 그걸로 대표하고, 중생들을 분류하는데도 5가지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저 세상의 결함을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한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자고, 우리처럼 공부해가지고 가르침에 이끄는 그대로 윤회라는 이런 삶의 관점에서 어떻게 불사를 실현할 것인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늘을 겨냥해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이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요 자리에서 하여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런 책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교신자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연부부님, 세전에 의해 불사의 문은 열렸다. 알라야를 버려라. 정곡을 찍어주셨습니다. 알라야를 버려라.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입니다. 스님부부님 합장하셨는데, 잘 요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